좀 철학적인 질문 같지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답은 은혜로 산다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뱃속에 잉태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20여 년을 공짜로 살았습니다. 그저 일하지 않아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공부시켜주고 은혜죠. 우리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충청도에는 제한급수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물이 있어야 사는데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물건들을 사고 필요한 것들을 누리고 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돈 번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들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의식을 가지고 사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고 은혜 의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먹고 사는 것이 막막했습니다.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과부된 시어머니와 자기와 홀로 둘이서 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잠자리는 어떻게 마련했지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이게 만만치가 않는 겁니다. 3000년 전에 무슨 아르바이트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직장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크게 얘기하면 농사 짓는 것과 목축하는 것 두 개밖에 없는데 밭도 없는 룻이 또 양이나 소가 없는 룻이 살아간다는 건 막막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가 추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추수할 때 이 이삭을 이렇게 베는데 떨어지는 나달이 있으면 가난한 자들이 주워가도록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삭 줍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줍는 이삭을 가지고 하루하루 자기 어머니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밭을 나갔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밭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그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우연히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입어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됩니다. 이 보아스가 추수꾼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저기 처음 보는 여인이 있는데 저 여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저 여인은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와 함께 모압에서 이곳으로 온 여자인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왔습니다. 그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며느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이 보아스는 그를 향하여 지극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 주변에 남자들이 씹적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다 보면 떼약볕에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어야 되는데 사실 이 당시에 물은 그렇게 귀했거든요. 멀리 가서 떠와야 되는데 그 물을 떠온 물을 가져다 언제든지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베풀어 주고요. 또 식사를 하게 되는데 당연히 집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지만 이 룻을 데려다가 실컷 배불리 먹게 합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주었던지 자기가 실컷 배불리 먹고 그 남은 음식을 싸다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식사를 대접할 정도의 음식을 이 보아스가 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호의를 베푸는데 이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룻이 이삭을 줍는데 그냥 죽게 하지 말고 흐트러 놔라. 곡식단에서 곡식을 좀 뽑아가지고 그냥 땅바닥에 놔둬서 그것을 걷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곡식단에서 그냥 곡식을 주면 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잖아요. 또 다른 사람들 여러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미움을 살 수 있다 보니까 이 룻이 가는 곳에 미리 일부러 곡식단을 흐트러 놓고 그것을 주어서 자기 것을 삼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곡식단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면 오늘 17절에 보면 한 에바쯤 되더라 그랬어요. 그것을 주어가지고 탈곡을 해보니까 그 양이 한 에바가 되는데 한 에바면 약 22리터 또는 22kg가 되는 양의 곡식입니다. 우리가 보통 슈퍼에 가서
쌀을 살 때 한 20kg짜리 사잖아요. 그 정도의 양이 되는 그 낫알을 하루에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3000년 전에 하루 일해갖고 그 정도 줍는다는 대단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별로 안 되니까 처음 나온 게 뭡니까? 계량에서 나온 게 뭐 통일미인가요? 뭐 그래갖고 양이 많은 걸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곡식을 심어서 열매를 맺을 때 잘 맺으면 몇 배를 맺는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여자가 사람들이 추수하는데 그 뒤에 쫓아가면서 그 떨어진 그 곡식알을 주워가지고 20kg가 넘게 줍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호의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이 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룻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은혜를 입고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룻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3절을 봅니다.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 베들레헴에 많은 밭들이 있어요. 많은 주인의 밭들이 있는데 이 룻이 곡식의 알을 줍는 그곳이 우연히 어디냐면 보아스라고 한 사람의 밭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보아스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거예요. 아주 남남이 아니고 엘리멜렉 자기 시아버지와 친족 관계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곡식을 줍게 됐다는 거죠. 근데 4절에 가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러 그랬어요. 이 이야기를 보니까 이 보아스가 자주 밭에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집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너희가 잘 추수해라. 그리고 가끔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열흘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 그랬던 사람인데 마침 룻이 그곳에 가서 곡식을 주울 때 이 보아스가 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성경은 앞부분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마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수많은 밭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룻의 발걸음을 인도했고요. 많은 시간 가운데 이 룻이 나와서 곡식을 줍는 그때에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살펴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룻에게 은혜를 베풀까? 내가 저 사랑한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 아 맞아, 그 보아스의 밭에 가서 곡식을 주우면 은혜를 받겠지. 맞아, 보아스가 그때 오면 은혜를 받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나온 이 룻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평생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과 친척을 떠나 베들레헴에 온 이 룻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에게 힘이 있다예요. 그에게 힘이 있다. 지금 룻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힘이잖아요. 룻은 가난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붙여주셨는데 그가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가난한 친족이었다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면 룻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힘 있는 자를 그 옆에 붙여주셔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이 고난의 때를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상징할 때 방패라, 산성이라, 바위라, 성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힘과 보호를 상징하는 존재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능력이 되십니다. 시편 23편 1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무력한 존재입니다. 미련한 존재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양처럼 미련하고 무능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않은 분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룻에게 보아스가 귀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까? 사실 우리가 은혜를 얘기할 때는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뭐를 내리셔요?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꼭 선한 사람에게만 비를 주는 게 아니고 악한 사람에게도 비를 내리시고 햇볕을 주기도 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더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 룻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룻과 같은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룻과 같은 특별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자,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시어머니죠,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여기 2절에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사람의 마음이 악해요.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추수할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놓으라고 얘기하지만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 싹 내 소유로 만들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항상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10절을 가봅니다. 2장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그는 보아스죠. 이 밭의 주인 보아스에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보라보시나이까. 내가 뭔데 내게 은혜를 주십니까? 이게 룻의 고백이에요.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무엇이간데 내게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 룻의 마음속에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내 힘으로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수없이 경험했잖아요.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나도 안 되고요. 내가 낳은 자식들도 안 되고요. 내가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안 되더라고요. 세상에서 10년 하면 전문가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딱 보니까 20년째더라고요. 지난주로. 그러면 전문가일 것 같은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어렵더라요.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도, 친구들을 만나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 중요하죠. 내 지식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정말 위대하게 만드는가? 아니요. 결국은 은혜입니다. 어느 한순간 임하는 그 은혜를 받고 인생이 달라지고요. 그 은혜 때문에 삶이 달라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구한 내게 은사의 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정말 우리 인생은 너무나 힘들어요. 은혜 없는 인생은 곤고한 인생입니다. 은혜 없는 인생은 그 수고가 헛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이나 128편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살아가시고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룻기서는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은혜로 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록한 것이 이 룻기입니다. 그래서 룻기의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이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엘. 근데 이 기업 물을 자는 뭐냐면요,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자식을 낳는 것 같지만 자식을 낳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제 대를 잇는 걸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특히 장자, 장손, 그죠? 맏아들이 자식을 낳는 거를 당연하게 이제 귀하게 여겼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면은 대가 끊어지니까. 그리고 혹 죽어버리면,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이 그 남편의 동생들을 취해서 대를 이어요. 그래서 그 동생이 낳은 아들이지만 형의 아들로 이렇게 혈통이 내려갑니다. 요걸 기업물을 짜라고 그래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또 기업물을 짜 뭐냐면, 내가 가난하고 재산을 다 팔아먹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땅을 주셨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그 땅을 팔아먹고, 또는 자식까지도 이렇게 종으로 팔아먹는 일이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가까운 친족이, 동생이든 가까운 친족이 자기의 재산을,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옵니다. 이걸 고엘이라고 해요. 기업물을 자. 또는 대신 원수를 갚아주는 사람. 근데 이 룻기서에서는 바로 그 고엘, 기업물을 자가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통해서 대가 이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 보아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룻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가 다윗이죠. 사무엘하 7장 1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누군데요? 내 집이 뭔데요? 나를 이 왕의 자리까지 이르게 했습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는 그 고백이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많은 것을 드리게 하셨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자, 6절과 7절 말씀 봅니다. 6절과 7절.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자, 여기 보면 이 룻이 어떤 여인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추수하는 곳에 이삭을 죽기 위해서는 뭐를 입어야 된다고요? 은혜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주인이 안 돼 그러면 들어가서 곡식을 주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의 은혜가 있어야 곡식을 주울 수 있는데 이 룻 이방 여인, 이 모함 여인인 룻에게도 그 기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베들레헴의 여인에게 그런 기회를 주겠습니까? 아니면 생판 처음 보는 저 이방 여인에게 기회를 주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내 동족에게 은혜를 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이방 여인 룻에게도 곡식을 주울 수 있는,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여인 룻은 어떻게 합니까?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 기회를 주셨네. 주인의 은혜로 내가 이 기회를 받았으니 어떻게든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곡식을 주어야지. 그리고 아침부터 잠깐 너무 힘들어서 신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곡식을 줍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에 이 룻은 그 은혜를 간절히 받기를 원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누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은혜를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셨는데 그 은혜의 자리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면 우리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사실은 최고의 은혜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셨는데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 가면 우리에게는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게 은혜의 자리를 열어주셨을 때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없어.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내가 이 은혜를 놓칠 수 없어.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이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갈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갈망하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점잖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온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뭐예요?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전적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아, 내가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이 은혜로 살았구나.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룻은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은혜가 주어졌을 때, 혹 내가 내일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이삭을 죽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모레 이삭을 죽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내게 이 은혜 자리가 주었을 때 어떻게 하든지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 주인은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에게 어떻게 하든지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물을 주게 하고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그에게 이삭단을 뿌려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거죠. 은혜가 귀한 줄 아는 사람, 정말 은혜가 소중한 줄 아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받는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자, 10절부터 봅니다. 1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10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이것은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하는 행동이죠. 보아스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방 여인에게 일반적으로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얘기하잖아요. 먼저 그러면서 내가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모압 여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그때 보아스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내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뭔 얘기입니까? 이전에 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은혜 베푼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요. 새 출발해도 돼요. 그런데 룻은 새 출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모든 편한 걸 다 내려놓고 낯선 땅 이 베들레헴에 온 것을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알았다는 거죠. 야, 네가 은혜 베푼 여자 아니냐, 그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서 온 일들 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뭐 하기를? 보답하기를 원하며, 네가 은혜 베푼 그 일에 하나님은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누구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은혜 받기만을 원해요. 은혜 받는 것은 열심입니다. 그런데 은혜 베푸는 것은 등한시할 때가 많아요. 이건 좀 다른 이야기지만, 낚시할 때 여러분 그냥 낚싯줄에다가 이 뭡니까? 바늘 그냥만 딱 내려놨고는 물고기가 안 물어요. 그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미끼가 있어야 돼요. 미끼가 있어야 그게 먹인 줄 알고 물고기에 탁 물어서 결국은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끼를 하나님 던지자 그게 아니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룻은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은혜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룻의 열정, 정말 그 추수를 할 때 어떻게 하나라도 더 거두려고 하는, 주우려고 하는 그 열정 때문에 이 보아스가 은혜 베푼 게 아니에요. 그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아, 룻이 은혜 베푸는 여자구나, 저 여자는 은혜 받을 만해,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준단 말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는 데는 열정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베푸는 은혜, 우리가 행하는 선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사도행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 딱 하나를 인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딱 한 구절 인용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습니다. 잠언에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나누어 주지만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 야, 내가 너에게 꿨다. 사실 내가 저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싶은데 너를 통해서 도와준 거니까 내가 반드시 너 갚아줄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복받아야 할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갚아주심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수확하길 원하십니까? 은혜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결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자만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가득가득 걷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귀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밤을 새면서 금식하면서 정말 철야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바둥바둥거리면서 은혜를 구하는 것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어 놓으면 그 씨앗이 자라서 언젠가는 내게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의 열매를 거두게 하셔요. 우리가 언제 내가 은혜의 씨앗을 많이 뿌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장례가 날 때, 가정에 생각지 않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거 보면 은혜의 씨앗을 뿌렸구나. 근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돌아본 사람이 없어. 은혜의 씨앗을 뿌린 게 없어요. 거기에 은혜의 역사가 없습니다.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요. 흘러야 물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물이 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로 흘러가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우물이나 옹달샘을 보면 물을 퍼도 계속해서 물이 차오르잖아요. 분명히 내가 물을 한 동이 펐는데 보면 또 그만큼 차 있어요.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은혜를 퍼서 나누면 하나님께서 계속 거기에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예 더 많이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저도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은혜 받는 것이 복이 있는 줄 압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인생은 은혜로 사는 것인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심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무엇보다도 은혜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우리 일광의 모든 식구들이 은혜의 씨앗을 풍성히 뿌리셔서 많은 은혜를 거두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